오늘 저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흥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가 왕자에 있을 때 4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탁월한 정치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이웃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러한 발전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궁궐에 외국에서 수입한 상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에서 군림했던 그 여로보암 2세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나라의 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근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교체되는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4번의 반역과 그리고 그에 따른 4명의 왕이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즉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살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롬은 므나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베가에 살해되었고, 또다시 베가는 호세아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는 살만 에셀 이 5세가 이끄는 아수리 군대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강했던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갑작스러운 이 죽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힘과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미 멸망의 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심히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추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아올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끄셨는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보냈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량없는 큰 은혜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다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애로운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구원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전적 무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나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애굽 생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무조건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생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비참한 삶,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억압받으며 탄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을 구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극히 여러분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질병에서 노여움 받았다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람들로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 감사와 순종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에 보니까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기에 친히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짐승의 줄을 아십니까? 짐승의 줄? 예. 짐승이 말을 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여러분 줄을 맵니다. 짐승에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에 멍에를 얹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잡아서 이끕니다. 또 필요하다면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쁜 소였어요. 그래서 소의 목에 줄을 매답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풀을 먹이러 들판으로 저는 갑니다. 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소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저는 줄을 힘껏 당겨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또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으로 가서 밭을 일굽니다. 그때 소가 느리느리 가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랴이랴 하면서 빨리 가게 합니다. 그러면 소는 빨리 일직선으로 밭을 갈아서 밭을 잘 일굽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줄로 메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 자신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줄을 매서 앞에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줄을 메어서 앞에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은 짐승의 줄과 다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실 때에 사용하는 줄은 짐승을 이끌 때 사용하는 줄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랑의
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린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고무줄이나 실로 자기와 아이를 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신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줄을 잡아당겨서 아이를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메어서 놓으셨습니다. 어디다 메어놨을까요? 손목에 메었을까요? 목에 메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하여서 그들이 당신에게서 너무 먼 길로 가면 끌어당깁니다. 네. 혹 당신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다시 당신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어놓는 줄은 때론 정말 아픈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고통의 줄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한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줄로 당신과 묶어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줄은 때론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도 합니다. 또 이 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고난의 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가 잡아당기는 줄에 이끌리는 아이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또 어머니가 줄을 살살 당긴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도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잡아당길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당신과 묶어 놓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갖가지 문제로 다가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당겨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현실적인 그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속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은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강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죄를 지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가 타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마음에서 불붙듯 뜨거운 긍휼이 일어나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려고 작정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 긍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휼이 타오르는 그 불길처럼 뜨겁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그 긍휼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그만두시고 다시 긍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이 형제들 중에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한 그런 사랑, 애정,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 가지고 급히 방 안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그 안에서 울고 나와서 상을 차려 가지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고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뜨거운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들의 죄악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예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아껴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가슴 찢는 이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인가?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의 해산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긍휼은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같은 것이에요. 이 긍휼이.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그죠? 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녀가 잘못을 하면 사랑으로 아껴서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여서 죽음의 이기에 처한다면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저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녀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강렬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길이 자기의 온몸을 불태워 해롭게 하더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같은 사랑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 긍휼이 불붙듯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예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제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예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자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별명.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고 고쳐주시고 사랑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말씀 하신 것을, 그 은혜가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걸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길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당신의 발로 그들을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악한 대적이, 악한 마귀에 대적할 때, 질병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저희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삶을 치료하시고 환경을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그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거야.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여러분 내려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도 스스로 알아서 광야를 헤치고 그들이 삶을 사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끝까지 광야 40년 동안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손길을 헤아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고통의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로서
어린 자녀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우뚱거리고 비틀거릴 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를 끌고 안으시고 사랑으로서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할 때까지, 우리가 신앙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끊을 줄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자가 아끼는 짐승의 줄로 묶고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줄의 이름은 강제나 압박이 아닌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의 줄로 여러분 순수히 이끌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짓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고집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달려가가지고 풍요 주세요, 물질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그렇게 그 앞에서 기도하고 뛰놀면서 술에 취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짓입니다. 짓.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지극한 정성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충만한 그 은혜로 채워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 패약한 그런 죄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적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쳐서 너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쳐도 외면하고 제약된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자식처럼 지극히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여러분 구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제가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